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교회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 성경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한꺼풀에 눈만 열리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며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에 속아서 내 영혼은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유한 것을 자랑했죠. 그 지역은 염색업이 발전했고 금융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가련한 것들아 그랬어요. 왜 가련하다고 그래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꼴값을 다 꺼는 거죠. 다 저게 쓰레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다. 네가 벌거벗은 자다. 네가 소경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뜨게 해라. 안약 넣는다고 눈 떠져요? 영적인 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복을 사서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걸 묵상하면서 야, 나는 얼마나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냐면 이게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리를 다 알아. 근데 다시 이걸 되새김질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줬구나. 그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한 개의 능력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1000개의 능력이 되게 해준대. 그런데 둘이 뭉쳐서 기도를 하면 10,000개의 능력이 되게 해주고, 그럼 3명이 뭉치면 이건 뭐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야. 기도 받기를. 근데 사람들이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수없이 얘기해도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내가 사명자도 그리고 제자 훈련도 당분간은 안 하고 내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을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에 와서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시간에 같이 와서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까? 기도에도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대로 다 실행해 준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소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이 그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무슨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이나 땅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해. 통일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고 만약에 생명나무를 누리면서 살았더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도 통치하겠죠.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추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항상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사탄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위에서 역사를 해주겠대, 하늘에서.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요구하면 하나님 1000가지를 역사하신대. 내가 귀신 한 마리를 보고 막 쫓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1000마리를 몰아내 주시고, 둘이 모여서 쫓으려고 하면 주님은 10,000마리를 몰아내시고, 이런 원리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왜 우리 환경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구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드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래놓고 맨날 죽겠대. 맨날 힘들대. 귀신이 물질의 길도 막지, 귀신이 자꾸 건강도 막지, 그래서 질병이 오게 하지, 가난하게 만들지, 내 생활에 막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지금 귀신이 다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 내가 항상 그랬죠.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지식이 기도를 통해서 내 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더 말씀과 기도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실패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또 실패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이 사는 게 뻑뻑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기도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이 계시가 필요해. 그리고 그 계시가 오면 그 다음에 뭐냐?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뭐가 방해를 하느냐? 내 자아가, 내 천연적인 성분들이, 내 부패된 성분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누가 충동질해가지고?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혈기를 묶으소서. 나의 정욕을 묶으소서. 나의 조급함을 묶으소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묶으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는 부유와 주님 안에는 건강과 주님 안에는 풍요와 주님 안에는 능력을 해방시키소서. 그거를 풀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한 것들은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묻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활 안에서 해방된 것을 단호하게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이 묶으라고 했던 모든 요소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묶인 사실을 보게 해요. 사탄도 거기에 묶여 있어. 근데 하나님이 묶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세 방향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묶을 건 묶고 해방될 건 해방될 걸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을 향해서,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묶인 사실을 봤어. 이제 사탄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박됐다. 이제 그 하나님의 결박에 풀어날 길은 너에게 없다. 너의 속이는 것은 나를 기만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가난을 몰아놓고 내게 질병을 자꾸 몰아놓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질병에 묶이게 하고 물질에 묶이게 하는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선포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기도하면 된대. 레위기 26장에 7, 8절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5명이 100을 쫓으면 100명은 10,000명을 쫓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하늘나라 계산법은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떤 때는 1명이 1,000명, 2명이 10,000명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을 보면서 자꾸 초라해 하지 마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때마다 과거에는 생활에 염려가 오고 건강에 염려가 오고 성도들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게 부담이 느껴진다는 건 내가 주님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육의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육을 주님 묶으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해방시키사 나로 주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그럼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해방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해방되면 모두가 건강해져요. 주님이 해방되면 화평해집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가 뜻하는 기도를 하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객관적으로 처리된 것을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거하고 깨끗게 하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실 때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범위 안에서만 사역을 했어. 근데 지금은 교회라는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전 세계 곳곳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한 분이었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의 인구가 예수야. 그럼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가난한 상태로 마귀가 그냥 속이는 거야. 그러면 속수무처럼 맨날 당하고 있어. 맨날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기 전에 지금 주님 성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구나. 왜 부활 안에 있는 그 넉넉함이 해방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메마름에 묶여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메마름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부활 안으로 옮겨가야지 왜 메마름 속에서 맨날 헐떡거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차원 높은 기도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어.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을 권한도 있고 들을 권한도 있어. 안 들으면 마귀 밥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된 길을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를 하지 않아. 저는 막 애 같아서 여러분을 알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제 자기가 못 깨닫고 잘 안 되니까 막 힘만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힘드니까 그만둘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은 1월 중에는 이제 배고픔을 겪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배고픔을. 그래서 내가 와서 여기 기도만 하고, 내가는 이제 말씀을 토요일하고 주일만 주고 배고픔을 겪게 해야 되겠다. 이 배가 부르니까 귀한 걸 모르는구나. 이거를 내가 알았어요. 배고파 보면 알아요. 말씀을 먹을 때와 말씀을 먹지 못할 때 그 차이점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요. 배고플 때는 막 찾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차잖아. 그러면 깨작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맛있는 요리 가서 막 첫날 너무 맛있다고 먹잖아. 근데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면 질려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박한식물이 되는 건 여러분이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만큼 기도가 말씀을 받아 먹는 게 비해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박한식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식을 할 때는 굶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영적인 실제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누리게 할까? 정말 이 하나님을 누리면 그냥 그거 자체로 내가 밖에 있는 것이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평강 자체가. 그냥 안식 자체야. 뭐 주님이 넉넉히 주면 넉넉히 먹고, 주님이 적게 주면 적게 먹고, 주님 오늘은 금식, 그럼 네 그럼 금식하면 되지. 그걸 지금 배고픈데 왜 그 음식을 시키냐 난리 법석을 떨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굶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잖아. 매사에 감사.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삶.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니까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어쩌다 맘먹고 큰맘 먹고 하면 하루 이틀 가면 뭐 승질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여유가 뭐냐? 아직도 내 속에 이 불순물이 있어서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안에 배역하는 이 불순물을 주님 제거하시고 이제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영만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운행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는 요소는 묶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요소는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가 맺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 주먹구구식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강한 자를 결박하면 뭐 한대요?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사탄과 결탁해서 발동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들이 아직도 주관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것이 왕성해 있는 것들을 성령이 와서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 묶어버려. 그럼 그 꼼짝을 못해요. 결박해버리니까. 그리 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이제는 이 강한 자 사탄을 묶어버리니까 거기에 속박됐던 것들이 해방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내 생각도 하나님 영과 하나 되고 내 감정도 하나님 영과 하나 되고 내 의지도 하나님 영과 하나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나 의지가 성령의 뜻을 따라 표현돼 나가.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것들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몸에서 배서 나와요.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몸에 배서 나오는 거예요. 섬길려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제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섬겨져요. 왜? 주님은 섬김이 자연스러워. 주님은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그 성령에 내가 사로잡히면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화목해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그래서 우리는 인상 쓸 일이 없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은 자꾸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그럼 여러분 판단을 믿을 게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탄한테 속으면 여지없이 여러분 이론이 막 만개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뭘 주님 앞에서 맨날 엎드려. 그렇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지. 근데 한 가지도 환경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똑바로 된 게 없는데 자기 이론을 막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혼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하듯이 막 뭐라고 그래. 따지고 들고. 절대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하고 의견이 틀리면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나깨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런데 이 뜻을 계시한 걸 이론만 가지고는 내가 안 돼.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계시하사 나로 그 뜻을 순종하게 하소서. 왜냐? 내가 이것을 뜻을 알아도 나는 순종할 힘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하사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 안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계시하시잖아. 그것을 따라서 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계시를 해, 속에다가. 그럼 우리는 저절로 성령이 계시한 대로 순종이 저절로 돼. 어느 날은 여러분이 이게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 나중에 뭐가 잘 풀리고 뭐가 되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가는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건 내 경험으로 볼 때 알고 하는 경우보다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놓고 나중에 깨닫는 거야.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을 해놓고 자기가 놀래. 이런 말은 내가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막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잊지 마요. 자,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걸 봐야 돼요. 인간이 타락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임금이 존재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탄에 다 점령됐어요. 여러분의 모든 영혼력이 사탄에 점령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줬어요. 이 사탄은 뭐 하냐면 무단 점령한 거예요. 강도야. 전에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사탄이야. 강도야. 근데 주님이 뭐래요? 주님은 이 강도를 내쫓으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내쫓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 너희가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해 줄게. 내가 몰아내 줄게. 네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칙을 정해놨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땅의 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쫓아내면 우리는 부패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면 이 사탄을 몰아내지 않고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묻고 내쫓고 우리를 또
해방시킬 건 해방시키고 이 작업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자꾸 채워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단체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몸이 있는데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다 따라야 되는데 어떤 지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몸도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체야. 그래서 어떤 팀을 이끌고 갈 때 그 팀 중에서 한 명이 실족을 하면 단체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실족하면 다른 사람 앞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구나. 고통을 주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의식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러분 속에 지금 잠복해 있는 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죠. 내쫓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탄한테 그랬어요. 사탄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못 박았어. 이제 너는 무능해.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반응해 안 해? 안 나가네? 몇 사람이 모여서 막 귀신 안 나가 그러고 소리 질렀는데 안 나가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정체를 보고 하나님, 제가 외쳐봤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 이를 결박하소서. 그리고 이거를 제거하소서. 내 속에 또 이걸로 인해서 배역하는 마음을 제하소서.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신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나가요. 그렇게 애를 써도 귀신이 꼼짝도 안 하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쥐가 나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지 못하던 거, 앞이 가려가지고 내가 가진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서 길을 알 수가 없어서 고통받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아니 주의 영이 임하니까 길이 훤히 보여.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는 안 되던 일들이 너무 술술 풀리는 거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협력을 하면 여러분의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생각을 안 해. 지금까지도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고 실패를 계속 해놓고도 하나님과 협력하라고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대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늘에서 한 가지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를 푸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1000가지를 풀어줄게. 네 둘이 모여서 이 2가지를 풀어달라면 내가 10,000가지를 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영이 이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석방으로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권세가 무력화돼 버리고 헤롯의 권세가 가로막고 이 옥문을 닫고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 다 무력화시켜요. 천사가 와서 착고를 다 풀고 옥문을 열어주고 나와라.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베드로가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불렀어. 그랬더니 여종이 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뭐 하라, 어디로 가라.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거기서 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들으니까 뭐래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안 믿어. 아니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풀어줬어. 역사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뭐가 중요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 그러나 기왕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방법을 알고 해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빈약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놓고 그거를 내가 실행해, 내가 뛰어다니면서, 그럼 하나님 역사가 없지. 이 배운 말씀이 주님의 영에 의해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함으로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실행이 옮겨질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힘쓰지 않아.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가 안 되고 못 깨달으니까 누가 여러분을 갖고 놀아?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막 끌고 다니면 갖고 내. 아이고 뭐 내가 그리스도를 아네, 지식을 아네, 뭐를 아네 얘기해. 사탄이 맞아 그래. 아이고 너 똘똘하다. 아유 차단해. 그래 알았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그래요 사탄이. 그러면 아주 좋다고 또 열심히 하네. 근데 안 돼. 이제 안 되면 여러분이 뭐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놓고서 왜 안 되느냐고 따져. 언제 하나님이 그거 배웠으니까 네가 해라. 언제 그랬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같이 하라는 거지. 그분이 하늘에서 묶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하늘에서 풀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행하려고 하니까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야 돼. 뭐 해야 돼. 자기가 판단해. 아니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이 이끌가게 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뜻을 정했는데 반드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안 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물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깨워서 하겠죠. 그럼 기회는 내게 왔던 기회가 누구에게로 가? 다른 사람에게 가겠죠. 시간이 지나서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 결국은 문제는 나한테 온 기회를 내가 뺏길 수는 있어. 그 기회가 딴 사람한테 가. 기도에 불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썩어질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해라.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것이 뭐냐? 그걸 내가 발견을 해야 돼. 근데 그 방해하는 요소가 사탄이지만 사탄이 활용하는 우리 자아와 우리 옛사람과 우리 천연적인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건 배역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시를 하거나 감동을 줘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에 옮기는 족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리 술술 풀려. 저절로. 이 지각이 열리게 하는 거. 제가 항상 답답해 하는 것이 아직 이 지각이 안 열려서 매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메마르면
나도 메마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다 방치했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걔들 묵게 하는 게 내비둬라. 너는 이리 나와. 풍족한 데로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이 메마르면 메마르 현재 여러분이 빠져나올 때까지 거기서 같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좀 살려줘요. 여러분 눈을 뜨면 나도 살아.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듣는 건 좋아해. 근데 뭐는 싫어? 기도는 싫어. 왜? 기도는 전쟁이거든. 기도는 전쟁이에요. 이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 때 우리는 합력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공급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개인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입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그 몸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개인주의로 흐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을 잊지 마요. 그래서 애기 신앙 때는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막 다 알아서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려고 이제 조금 그리도 몸 안을 인식을 하면 여러분은 몸 밖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몸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야 우리는 형제 간에도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체 간에도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다 지금 고통 속에 있으면 나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 왜? 같은 몸이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직 깨닫지를 못한다. 뭐만 풍성해져 있어? 지식만.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주면 지식만 쌓고 있지 기도를 해서 녹여가지고 자기 거를 안 만들어. 그러니까 맨날 이 지식에 입각해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 내가 수없이 얘기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자아로도 안 된다. 뭐로도 안 된다. 수없이 해.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걸 몰라.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저 하나님 탓 또 그거 말씀 전한 내 탓 그래가지고 막 아주 공격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맨날 얘기하느냐 이거야.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저도 이거를 많은 세월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20년 동안 실패했다고 여러분도 20년 가면 안 되잖아.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지름길을 가르쳐 주잖아. 그런데도 굳이 아유 목사님 20년 채웠는데 나도 채워야죠. 이러면 보통 어리석은 거 아니지? 아 그랬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는 배웠으니까 한 1, 2년 내로 통과해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나와야 뭐가 되지? 그래서 불티전으로 하나님께 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는데 내가 풀어야 될 게 뭐고 내가 묶어야 될 게 뭔지를 나로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내가 그대로 실행에 옮겨. 그럼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그래서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된 나의 생명이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이 생명을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감싸가지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 이런 삶을 여러분이 터득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싫어도 반복해서 읽어라.
그리고 그 읽은 것만큼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실제가 돼서 내 거가 만져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런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산업훈련이 필요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의 큰 착각은 뭐냐? 교리 공부는 엄청나게 해요. 전 세계에서 한국까지 교리 공부를 많이 한 나라가 없어. 그리고 들어보면 막 잘난 척 되게 해요. 굉장히 똘똘해요. 하나님은 막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근데 삶을 보면 아이고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 세상 사람보다 더 누추하고 더 악랄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기도거리가 뭐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걸 알아.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 뜻이 내가 이성으로 깨달은 거하고 성령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의 실제를 나로 보게 하소서. 그게 보여지면 이제 하나님의 그것 생명이 내게 흘러오는데 방해 요소가 뭔지가 보여.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묶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하시고자 하는 게 내게 해방돼서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을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직 진리가 뭔지를 몰라.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기도 속에서 그 실제를 만지지 못했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가지. 이제 세월은 가는데 성령 안에서 실제된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원망 불평만 해. 왜? 처음에는 아이고 고난을 거쳐야 된대. 그러니까 고난을 거쳐. 요제나 저제나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세워져야 해방이 되는데 이때나 풀어줄래나 저때나 풀어줄래나 맨날 그러고 있어. 평생 가봐야 풀어주나. 내가 실제를 접하고 실제에 순종할 때 풀리는 거예요. 실제를 접하고 실제 속에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못 깨닫는 바로 그런 방식이 다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직도 자기를 모른다. 아직 율법에 매여 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나는 신령한 줄 아는데 자꾸 율법에 묶였다 하니까 기분 나빠해. 그래서 지적도 함부로 못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삐지니까. 정말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에 모든 걸 주시려고 얼마나 엄청난 준비를 해놨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부터 내게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겨.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활용하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소서. 제할 건 제하시고 필요한 건 하나님이 사용하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은 정욕에 아직도 잡혀가지고 여러분 앞에 들어온 거는 뭐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살잖아. 주님은 우리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준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네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맡겨야 되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려고 왜 이러십니까? 자꾸 따져.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려면 여러분이 되는 것을 때려 부시고 잘못된 건 때려 부시고 새롭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져. 그러지 말라고 떼거지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통로가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로막고 있어.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우리 자아와 옛사람과 천연적인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 뭐가 나를 하나님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 그러면 그 본 것을 하나님 이걸 묻고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한 것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걸 묻고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나로 주의 영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묶어버리고 그러면 주의 영만 활동을 하면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인생이 풀릴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리 되면요 삶이 그냥 풀려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을 배우고 용을 쓰니까 되는 게 아니야. 로마서 7장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보면 로마서 7장에서 맴돌고 있어. 그걸 벗어나질 않고 있어. 그게 사탄한테 계속 속는 거야. 왜 거기서 못 벗어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양이 부족해. 말씀을 듣는 양에 비해서 기도 양이 부족해. 그러니까 지식화가 되고 지식화가 됐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이제 박한식물로 바뀌어. 이거 배워서 뭐해? 이까지 거 배워봤자 뭐야?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래서 1월 한 달은 내가 좀 말씀 주는 걸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 양을 충분히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실제가 되려면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